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복된 자리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 참 잘 하신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영광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일치 순종하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크게 복된 시간으로 인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달력이 걸려 있죠? 그 달력의 11월 달 상단에 문구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의 감사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지금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선물로 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적어도 추수감사 절기 이 예배 시간만큼은 감사를 좀 예민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화로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문구가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이나 무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6편의 이 시인은요, 감사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누나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다 결부시켜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감사의 시 대표 이 한 편 한 편 중에 최고의 감사시가 136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불평, 불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그리고 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져 가지고 속상할 때 무조건 136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6편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감사해야 되지.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사라고요. 동물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동물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내 마음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을, 내 인생인 것을 나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모조리 다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1편과 25, 26편은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1년 365일 동안 시편의
감사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께 감동으로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사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맞출까 말까라네요. 감사함의 반대말은요, 이렇게 제일 많이 대답이 되어진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불평함.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 필요조차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하지 이런 표현보다는 감사합니다. 이 표현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떠가지고 사물이나 이해되어져야 될 것들, 그리고 생각하고 계산되어져야 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의 여유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마다 명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설이 있고 추석이 있어요. 교회에는 기독교 절기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4개로 구분이 되어지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드리라 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 절기 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보면은 Thanksgiving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Thanks, 감사, Giving, 주다, 드리다, Day,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hanksgiving Day는 감사를 드린다라는 복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내가 받는 날이기보다 앞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힘껏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힘껏 감사를 드려보게 되면은요, 감사의 기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세상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감사하게 된다면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또 감사에 타는 오순광림 재단의 전통,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사과, 감, 귤 이런 것들은 막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그리고 떡도 제공하는, 올해는요 교회에서 떡을 안 했어요. 성도님 가정에서 제공이 되어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음료까지 제공이 되어져 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목이 맺히지 않도록 이렇게 섬세한 손길,
이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지금 속으로 울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차로도 나르고 성도님들이 들고 뛰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 그리고 이제는요, 교회가 부흥기를 타다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때에도 전국 각지에서 본가에서 그쪽에서 잘 농작물이 이제 딱 소출이 딱 이제 결실로 맺어진 것들을 또 택배까지 붙여져 가지고 강단에다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면서 표현이 되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흥에 겨운 예배로 주님께 감사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힘껏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부분을 함께 말씀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서 은혜가 되고 삶 가운데 감사가 어떠한 충격, 그리고 어떠한 감명이나 감동, 그리고 비애에 의한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가 퇴색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감사의 절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추수감사절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표현되고 수장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거는 왜 이렇게 게으름 부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믿음의 가문을,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 이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은요, 첫째는 성전에 모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에서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오순광림재단에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헌금에 의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한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으면 저도 평신도 11년 집사 생활을 하면서 늦게 38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껏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헌금 설교 그다지 그렇게 감명되게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 30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하는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각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가는 모습에 표현되어지는 삶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 풍족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적재적소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여성교회 회장님의 기도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지난날의 세월 동안 내 생각에 의한 잘못의 판단으로 인해서 살아온 허송세월 내지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문구하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자식, 내 집안, 그 사람, 그 형편, 상황, 그리고 세상을 보기가 쉽죠. 그렇지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게 된다면 주님께 믿음이 가는 모습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에서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혼자된 여인이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정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슬픈 소식은 또 함께 나누면서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맛있는 떡과 음료 받아가셔가지고 행복한 가운데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애찬의 음식 가운데에서 복된 생각을 누려가면서 마음속에 뿌듯함의 감사로 꽉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의 주된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아멘.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의 주체가
하나님이 먼저 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결실인데 뭘 감사하냐? 당연하지. 여러분, 이 당연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감사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인생 여정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데 내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의 숙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며 망각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 우리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thank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말은요, think라는 생각한다라는 데서 온 동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 생각하는 것과 한 번 이상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은 이후에 오는 결과물에 있어서는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일에 딱 한 번 생각하거나 생각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저 목회도 그래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 밤잠이 설쳐집니다. 잠이 옵니까? 씻고서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금 나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 인도, 보호,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행동 거지가 옮겨지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속상한 일보다는요, 복된 일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계산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돈 계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좀 잘 계산하면서 사십사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주께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서
기록을 했으니까 26번의 감사하자라는 내용을 시편에 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편 136편 기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굵직한 것을 같이 헤아려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심정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가 되어지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거름도 줍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죠? 이것이 전부인가요?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셔봐요. 바람을 안 주셔봐요. 비 안 주셔봐요. 농사가 농부의 땀 흘림에 의해서 소출이, 결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자연환경,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커서 감사할 줄 몰라서요, 잊어버려서요. 여러분, 오늘 공기 하나부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팔은 안으로 굽어 나한테 작은 손해라 할지라. 여러분, 옆에 사람은 죽어 나자빠져도요,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난 이게 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 넓게 쓰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사함으로 더 크게 주께 영화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어 공을 들인 것으로 족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불상사를 만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가정의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경험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후순위로 밀쳐지고 간수간호하는 데에 시간 다 써야 돼요. 여러분,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2024년도 추수감사 절기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땀 흘려서 일을 통한 거둠의 순리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거두는 사람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을 통하여서 비통함과 슬픔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 유일한 공산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가 땅덩어리가 구분되어 가지고 바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습니다. 38선 그만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전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적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풍족하며 땀의 수고를 거둘 수 있는 그 땀의 대가가 제공되어지는 나라에 속합니다.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K-팝, K-드라마, 근데 K-에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코리아, 한국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크게, 어떻게? 크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 안 가봐서 물리요. 이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채워져 나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잖아.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간들은 구분이 되어져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천국에 가는 자도 있고 지옥에 가는 자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복을 생각하면서 또 세어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을 헤아림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의 삶이 생략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것이다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죽은 조상에게도 제사로 감사를 표현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생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되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한번 믿음으로 드려 보아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훈련을 배운 서울 광림교회에서는요, 제가 2000년 12월 10날 우승광림교회로 내려왔으니까 그 전까지 전도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27년 전이네요. 그때 풀타임 전도사 협력 사역을 할 때 그때 사례가 200만 원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한 달치 사례를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이게 서울 광림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달치, 1년에서 한 달치 사례를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는 훈련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즐거운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닫힌 문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가로막힌 장벽이 있으면 허물어 주시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감사로 영화롭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나 헌금을 말하는데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저는요 참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예전에 못 드렸던 날짜까지 월까지 봉투에다 기록을 하면서 매주마다 11조를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이 되더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이거 보니까 한 1년 넘게 매월 몇 년도 몇 월 달 11조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액수가 중요해요. 왜 혼자 된 여인의 두렙돈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까? 왜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다 고침을 받고 제사장한테 가서 고침받은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의례 절차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거기까지 순종을 잘해서 모두가 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은 10명 중 딱 1명.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요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9명의 감사치 아니한 문둥병 치유자보다 독보적인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교회 절기인 추수감사 절기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금년에 잃은 것이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시편 136편에 감사시를 썼던 기자는 속상한 일 없었겠어요? 안타까운 일 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감사를 조목조목 26가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추수감사 절기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